자, 오늘 제목 뭐라고 했죠? 제목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오이? 네. 내 꿈 꿔도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밤 내 꿈 꿔. 진짜 그렇게 하네. 우리 공동체 맞나요? 한 공동체 맞나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밤 내 꿈 꿔. 정말 싫은가 보다. 아이고,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네. 깜짝 놀랐잖아. 너무 싫어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오늘 밤 예수님 꿈꿔. 목소리가 커졌어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좋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신앙하기 전에 일단 첫째 날, 둘째 날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누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못 오신 분? 오늘만 오셨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만 오셨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안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되니까 한번 가도록 하죠.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 뭐죠? 부르심. 좋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뭐에서 뭘로 부르심이었죠? 오신 분들? 네, 신자로. 죄인에서 신자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신자는 포기하는 사람이다. 신자는 나에 대해 아무런 낙이 없고 유익이 없음을 알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한테 긍휼을 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구하는 거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이 신자라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제가 이 요약한 게 박목사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까지 부르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열어주시길,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분으로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시는 길에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배우고 그분이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신자로 부르심, 둘째 날 제자로 부르심, 오늘 마지막 뭘까요? 사명자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불렀다는 게 무엇일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명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뭐라고 했는데? 잘 안 들렸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려주세요. 네. 얘기하기 싫대요. 그럼 제가 사명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죠.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찬양입니다. 여기서 끄덕끄덕 하는 사람 나이가 있어. 젊은 사람들은 이 찬양 모르거든. 사명이라는 찬양 모른다 손 들어볼까요? 들지 마세요. 알면서 들지 마세요. 예.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일부 청년들이 박태원 목사님 손드네요. 좋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벌써 눈물이. 가사가 짧은데요. 저쪽에 가사도 나옵니다. 네, 근데 1장만 들을 거니까. 네. 아이고 요한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 열심히 듣는 사람들 한번 어떤 느낌이었나요? 이 곡을 들었을 때? 제가 이 노래와 이런 배경음악을 보면서 사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슬프다. 여러분들이 나눠주기도 했고 만약에 나보고 이 가사대로 살라고 하면 고백할 수 있을까? 두려움, 막막함 막 이런 게 따라오겠죠. 저 목요일에서 이 찬양을 언제 불렀는지 아세요? 여담인데 군대 보내줄 때 파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주 웃긴 공동체죠. 다 불러놓고 여기 이제 세워놓고 오늘 세례식 한 것처럼 세워놓고 다 와가지고 악기도 해주면서 불러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지 않았습니까? 야, 사명의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진짜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정말 힘든 길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나이 있으신, 죄송합니다. 나이 있다고 하면 좀 안 그런데요. 그래도 이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알 거고 사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 찬양의 느낌대로 좀 생각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명, 무거운 거, 어려운 거, 야 진짜 다 걸어야 돼.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걸 우리 삶과 좀 연결시켜 보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 내 거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내야 되는 일, 세상과 영혼을 내가 책임지는 일,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빼앗고 그 자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을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내야 돼. 내가 십자가 졌잖아. 너도 해내야지. 약간 이렇게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내 꿈 꿔도 돼? 이거 딱 이 사명이라는 말을 두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일. 내 꿈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명자로 산다는 건.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가 사명자로 사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 말고도 짊어져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학업, 그리고 취업, 그리고 회사에서의 관계들과 승진의 문제들, 또 안 잘리기 위한 사투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이 사명자로 살 수 있느냐? 너무 무겁다는 거죠. 이미 내 삶의 문제도 무거운데 나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신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젯밤 이제 청년들이 나누는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요. 비슷한 질문이 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것, 그거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제가 가진 꿈을 포기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제 욕심일까봐, 제 교만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선택하고 노력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꼭 취업 준비생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전공이 나와 맞는지, 편입이나 대학원을 가야 하는지, 시험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본대를 다녀왔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이미 아저씨가 되어 있고, 친구들은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졸업을 하지 말고 휴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이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질문들 밑에는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꿈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반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라면 고민하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이 길로 가도 되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고민들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 맡기면 손 놓고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옆 사람과 먼저 나누면서 좀 브레이킹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질문 한번 띄워주시죠. 네. 믿음 좋아 보이는 답 만들지 마십시오. 첫째 날 보니까 약간 믿음 좋아 보이려고 꾸며서 만드는 느낌이 나는 대답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여러분들 옆 사람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면 내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좋은 성적, 원하는 학교, 직장, 안정적인 수입, 인정받는 위치, 결혼과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뒤처질까봐,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봐 두려울 수 있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심도 깊게 솔직하게 나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2명 아니면 3명 짝을 지어서 나눠보도록 하십시오. 형기는 좋겠다.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욕심이 많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게 내가 막 야씨 저놈보다는 내가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또 그래 다 착하다 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데 남들보다 뭐 잘나기보다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괜찮을 만큼 정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실패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었다니 약간 충격적인 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는데요.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길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변화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변화가 있다 해서 변화산인데 변화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변합니다. 평소에는 가려져 있던 예수님의 영광이 제자들 눈앞에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거의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유명이 떠오르지 않네?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다. 쥐리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정도다. 죄송합니다. 그 정도에서는 너무 별로다. 내가 생각해도 유명한 사람이다. 아주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타난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모세는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구원 얘기가 이제 예수님과의 이렇게 얽혀지는 모습이 사실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막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 많이 피곤했겠죠. 예수님과 막 열심히 다녔을 거고 그 당시에 산을 올랐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산 정도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을 올라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피곤하고 시간도 늦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면의 대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사의 그 영광 그리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다. 이 대비가 보이시나요? 완전하게 극명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대놓고 반대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성적에는 깨어 있습니다. 학점이 몇 점인지, 친구는 어디에 합격했는지, 채용 공고는 언제 올랐는지 민감하게 확인합니다. 내 연봉과 평가, SNS 반응에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옆 사람에게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는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일하실 때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명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들어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가장 먼저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보이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고 가족이 뭔가 얘기해도 들어줄 여유가 없고 공동체에서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저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계속 자기 꿈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모습들. 그게 우리가 자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시험과 성공에 관심을 갖는 것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에만, 여러분들의 꿈에만 깨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는, 그리고 이웃에게는 잠자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요거 잠깐 생각해 보시죠. 예. 묻지 않을 거예요.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요새 뭐에 깨어 계십니까? 요새 주식하는 사람 많을 텐데 주식에 깨어 있다. 웃는 사람들 다 깨어 있나 보다. 주식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봐야 돼. 안 그러면 돈 잃어.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내 친구, 내 이웃, 아니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공동체, 누군가에게는 자꾸 놓치고 있고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명자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꿈에만 깨어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데부터 아까 청년들이 했던 그 질문, 거기에 답을 또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32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32절을 보면은 그래도 너무 슬픈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히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보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깰 수 있다. 여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깰 수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야죠. 배목사님 설교가 힘들지만 일어나 있을 수 있어. 깰 수 있어? 좋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말씀을 들으라. 좋습니다.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예수님은 영광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장면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사명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 번 더 이 지점에서 집어가고 싶어요. 우리는 사명을 막 내가 꿈꾸고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이미 예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근데 안 깨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영광은 그 자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눈만 뜨고 바라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기를 오늘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계속 뛰어나 주시고요. 자, 이제 깼습니다. 깼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게 뭔가요? 신났죠? 지금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 와, 이 하나님의 영광. 드디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육신의 형체를 갖고 뭔가 천사라고 할 수 있는 막 그런 영광스러운 옷을 빛을 입고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자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를 쉽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몰라도 뭘 모른다. 예수님 지금 작전회의 하고 있는데 여기 좋으니까 여기 있자구나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저거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나쁜 거지? 예수님 막 영광이 빛나고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하는 거 괜찮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어리석긴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 산위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있는 것. 근데 반대로 산 아래에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영광 가득하지만 결국에는 저 밑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산에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안 내려가고 싶죠. 여기가 좋은데. 저기 밑에 내려가면 나 개고생할 거 뻔한데. 내가 내려가야 되나?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나 여기 집 짓고 살래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태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태도가 기가 막히게 계속 발견되죠. 우리는 꿈이라는 걸 꾸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산 위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서도 문제예요. 깨어났죠. 깨어나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봤어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려고 안 해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그 영광을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더 이상 뭘 해보려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사명자라는 거 얘기하는데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까 사명자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난 그럼 사명자로 안 살래? 그냥 신자, 제자 정도에서 딱 머물면 안 되나? 왜 사명자까지 가야 되지? 근데 그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뒤집고자 합니다. 사명자라는 거 어렵게만 생각했던 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더 발견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가 그 산 위에서 좋은 꿈들을 꾸는 거, 영광 가운데 있고 싶어하는 거, 그거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싶어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잘한 거다 라고도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 제자에서 사명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있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명자로 넘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것을 원하는 것,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좋은 곳에 가야지만 내가 거기 있어야지만 내 인생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요건 또 죄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내 인생은 의미가 있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 내 인생 괜찮아.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나는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나님도 나를 쓰실 수 있어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산 위의 영광을 자기 방식대로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내려가고 싶어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내려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치유하는 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장 이 작전회의 끝내고 이제 가서 실제적인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고. 근데 베드로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아까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33절 맨 마지막에 우리 베드로는 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얘가 지금 너무 신났어. 너무 좋아.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좋은 거 주셨어. 근데 그거에 만족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나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짓고 해가지고 여기 오세요. 내가 재워드릴 테니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베드로에게 열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초막집 지어주려는 열심도 있고 거기에 머물려는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예수님의 방향과는 달랐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산 위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주길 바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한 그 영광의 산, 그 회사 위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꿈꾸는 성공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산 위의 영광만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봅니다. 기도처럼 들리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기 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어떡하지? 우리 제이들 손 들어볼까요? 제이, MBTI 제이. 요 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제이예요. 저도 제이예요. 근데 이분들이 쉽게 못 움직여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돼. 아니면은 내가 잘못 움직여서 이 계획이 다 망가질까봐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분석하고 기도하고 이게 맞나 막 요새 또 AI도 있잖아요. GPT한테 막 물어봅니다.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이게 맞을 것 같아? 막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GPT가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막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심지어 잘못할까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하늘에서 정답 하나를 외치거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황들을 살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답이 완벽하게 보일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산 위에서 영광 구하는 거 나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공 자체 제가 아니에요. 좋은 성적을 받아도 되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력 갖추고 인정받고 싶어도 됩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람의 일처럼 내 나를 위해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대충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맡겨진 일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진심으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부와 준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는 태도와 목적을 다르게 해라 라는 것이죠. 길게 돌아왔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의 목적을 위한 거라면 X.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같이 바라본 상태라면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꾸고 싶어 하세요. 이 얘기들이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데 한번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공하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성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첫째 날에도 얘기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 전부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는 부담감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을 맡긴다라고 첫째 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날에 안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짧게 얘기했어요. 문제는 준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나와야 되고 믿는 데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한 결과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모든 선택을 미루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은 정답을 숨겨놓고 그걸 맞추지 못하면 인생 망하게 하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숨겨놓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맞춰봐! 이렇게 조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을 삼아서 그럼 해야 될까요? 드디어 여러분들 궁금한 거 나왔죠? 무엇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될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걸까요? 오늘 그 방법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 아니다. 일단 34절 먼저 읽어볼게요.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상황들입니다. 시작. 네, 아까 베드로가 그렇게 깍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세 사람을 뒤집었어요. 이렇게 휩쌌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제자들은 두려운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준입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야, 베드로가 초막 짓고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좀 되게 희한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의 계획을 응원한다면 하나님이 3개 말고 4개 지어, 5개 짓고 여기 이렇게 지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인 거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도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따지면서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합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정답부터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3개의 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지 콕 집어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뭘 알려주시냐? 그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또 질문 나올 수 있죠. 아니 들으려고 했는데 안 들리는데요? 나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안 들리는데요? 그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진짜로 뭔가 막 음성이 들려야 될 것 같이 생각하거든. 하나님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가라. 그 음성이 들리길 여러분들 기대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길, 정답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그 음성 듣는 태도. 그거는 음성을 듣는 태도가 아니죠. 정답을 그냥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런 협박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삶의 방향을 맞추는 수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주세요? 예수님 왜 대답 안 해주세요? 너무 미워 막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더 좋은 거 보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여요. 예수님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꿈을 함께 꾸고 싶어 하시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서 기도를 한다?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방소통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짝사랑 같은 거죠.
짝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아무튼 되게 폭력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해.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거든요. 가끔씩. 저는 얘기할 기회가 없어. 막 3시간, 4시간씩 혼자 얘기해. 그러면 이게 되게 쉽지 않다. 폭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거 우리 소통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소통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정말 얘기를 들으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와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들을 들으려고 여러분들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꾼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거를 오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생각했을 때 사명 너무나 무겁고 어려운 얘기였잖아요.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냥 예수님이랑 같은 꿈 꾸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버거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아까 그 곡은 뭐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어떤 꿈 꾸고 계셨는지 우리 한번 31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서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별세라고 표현된 단어가 번역을 하면은 엑소더스.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오네요. 역시 똑똑하다. 좋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영어 버전이 바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별세란 말도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꿈이 뭔지가 나와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과정을 엑소도스라고 이름 붙였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더 큰 출애굽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죄와 죽음에 붙잡힌 사람들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탈출시키는,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꿈꾸고 계신 꿈은 높은 자리에 머무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었어요. 죄인과 산 아래에 있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꿈을 예수님은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과 후로 계속 자기가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그 전에서는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죠. 순환 예고가 이제 자기가 죽으심을 당할 것을 3번 정도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비슷한 표현으로 거기 중에 한 번이 이제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작전회의하는 거, 그 작전회의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별세, 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동네 아까 내려가서 아픈 아이 고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아픈 아이 고친 다음에도 얘기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예수님이 강조하고 나는 바가 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사명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와, 죽는다고? 내 걸 다 바쳐야 된다고? 너무 어렵고 무거운데? 근데 그걸 바꿔서 예수님의 꿈으로 들으면 우리는 사명을 조금 더 가볍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명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는 자들 살리는 거, 내 이웃에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공간 살리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꾸고 있는 꿈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결국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 꿈을 여러분들과 같이 꾸고 싶어 하십니다. 그 꿈 꾸는 자들을 성경은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모두를 살리는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꿈, 원하는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꿈,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싶은 꿈을 모두 포기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 너가 나와서 큰 꿈을 꾸고 있니? 그저 너의 뱃속과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만 하고 있니? 난 너를 그러면 사명자로 볼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베드로로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자들 많죠? 개발자가 되고 싶은 꿈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들,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기를 꿈꾸길 바랍니다. 그냥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팀 켈러 또한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일을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 미래, 살아가는 가장 큰 축인 직장,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 되어야 된다. 그것이 사명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늘 고민됩니다. 내 인생도 빡센데 또 누굴 도와요? 내 꿈도 못 이뤘는데 주님 어떻게 하죠? 나는 못하겠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우리 청년들 인생을 내가 다 챙기나? 진짜 쉽지 않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그때마다 제가 한 번씩 듣는 GCM이라고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랩이 있습니다. 예. BY의 Time Goes On이라는 Time Goes On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건 할 수 없어요. 몇 번은 연습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면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괜찮은 삶 살려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 살려고 진짜 애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 혼자 꾸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이루겠어? 이루려고 해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면 뭐라고요?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 갚을 테니까 너는 꿈만 꿔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죠. 근데 저는 BY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썼던 앨범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겸손한 자세로 썼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세요. 저는 이 랩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믿져야 본전, 여기에서 한번 끊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나님 믿고 믿져야 본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뒤에 바로 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의 말씀은, 약속은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지금 변화되고 있죠. 사명자 아까 굉장히 무거운 걸로 시작했는데 이거 봐라 하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난 꿈만 꾸면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앵벌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명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있던 장면, 변화산 위에서 그 장면에 베드로가 눈을 뜨자마자 봤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꿈만 꾸면 산 위에든 산 아래든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꿔야 됩니다. 지금 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 자기 꿈만 꾸느라 그렇게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주십시오.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획한 때에 꼭 이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하나님 원하는 결과면 충분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이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할 건데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침묵하는 연습도 해볼 겁니다. 우리 들으려고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뭘 알고 움직이는데 그냥 쏟아내기 바빠요. 그거를 좋은 기도라고 한국교회는 가르쳤죠. 그렇죠? 다 우리 목사들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시간이 없어요. 쏟아내고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4시간 동안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에 없습니다. 전교회 얘기예요. 예. 전교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 내 얘기 들으러 온 거 맞나? 그냥 감수하러 왔나? 감수 뭔지 아세요? 감정 쓰레기통? 감수하러 왔나 진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란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꾼다는 것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저 남들보다 착하게 사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식, 다른 하나님 그런 방식을 버려놓고 다른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건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피하는 직장 상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줄 것, 공동체에서 어색해서 늘 혼자 있는 사람 옆에 가서 인사해 줄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새가족팀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 취지로 시작했거든요. 새가족팀 우리 원래 없었잖아요. 시작하게 된 게 혼자 있는 사람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해야겠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팀이,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는 팀이 새가족 팀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성적과 스펙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뒤처진 친구들에게 자유를 나눠주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대학생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니, 이럴 수가. 제가 요새 진짜 개인주의 사회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나 혼자면 괜찮은 거지. 아니, 그게 너무 당연해졌어, 그냥. 뭐 옳고 그름도 아니고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맞지. 이게 너무 당연한 인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권한이 생겼을 때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뭐 손해보기 싫어서 다들 침묵할 때 정의를 외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자, 오늘 인양이가 세례받았잖아요. 인양이가 아까 제가 기도 제목을 넣어놨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예, 중국에 가서 좋은 교회를 찾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교회는 당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중국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외국인 교회 가는 게 불법인 것 같아.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당국의 관리를 받으면서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되고 소그룹도 없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냥이가 여기서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거기 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좋은 교회, 죽전우리교회 같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양이랑 같이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꿈을 꿨는데 인양아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경험한 걸 너가 가서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네가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세례교육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사명자다. 그런 얘기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들도 해결이 됐을 줄 압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꿈만 꾸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들어요. 힘든 건 여전해요. 그렇죠? 방금 인양이가 얘기했던 일 쉬울까요? 제가 인양이한테 얘기했던 거? 그렇게 하다가 공안한테 잡혀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잡혀갈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쉽다고 얘기를 할까요? 육신은 어렵고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태용 목사님이랑 세미나 지난주에 갔다 왔구나. 지난주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서 그 설교하신 분의 예화를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감사하게도 자기가 꿈꾸던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니면서 나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기쁘게 살아야지 하고 대기업에 갔는데 우리 부장님이 개또라이야. 김 부장. 머리도 좀 빠지고 자꾸 괴롭혀요. 거의 쓰레기예요.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꿈꾸던 그 직장 대기업이 이제는 지옥이 됐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하고 마치고 집에 가면서 퇴사할까 라는 마음을 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탔어요. 회장님입니다. 근데 회장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아니 자네 이제 퇴근하나? 배사원 자네 지금 이제 퇴근하나?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김 부장 밑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네. 그 김 부장 진짜 못난 사람이지. 그런데 조금만 힘내봐. 내가 자네를 눈여겨보고 있어. 나는 자네랑 같이 회사를 위해서 꿈을 꾸고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같이 해볼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힘들더라도 조금만 버텨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좀 이따가 옮겨줄게. 그래서 버티면서 나와 같이 회사를 위한 꿈을 꿔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지원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안 거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퇴사하려고 생각할까요? 우리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회장이 그냥 이빨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꾸는 꿈, 힘들고 어렵지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힘들지, 어렵지, 조금만 힘내봐. 내가 네 꿈 다 이뤄줄게. 너는 꿈만 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그래도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습니까? 회장이 이빨린 말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인데?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포기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사명을 기쁘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꿈꾸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찬양팀 나올까요? 네,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사명이라는 찬양 들었었죠. 제가 재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는 너무 슬프고 저거 약간 진짜 비련의 주인공처럼 막 그렇게 뭔가 다 내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로 들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그냥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 꾸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저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꿈을 꾸다 보니까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사명자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하겠다는 영웅의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나도 함께 보기 원한다,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명이라는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내 꿈 꿔도 됩니까? 꾸세요. 얼마든지 꾸세요. 아까 그 비와의 가사에도 적혀있잖아요. 한도 없이 꾸세요. 죄만 아니라면요. 한도 없이 꾸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꾸는 꿈 결탄코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전공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가운데 예수님의 꿈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추가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안합니다. 앉아주십시오. 빗자꾸 비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 이게 뭐라고요? 사명자.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하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